오늘은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사라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은 늘 아브라함에 가려서 그 존재가 작게 느껴졌던 사라가 오늘 이야기의 주축이 됩니다. 1절과 2절의 내용 중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3번의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라를 돌보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약속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켜졌죠. 사라는 2번이나 이방의 왕에게 끌려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한 번은 이집트의 바로에게 끌려갔었고, 그 다음은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2번 모두 사라의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풀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 2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25년 동안의 그 객지 생활을 지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을 하나님은 여러 번 언급하셨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라에게 1년 전에도 또 10수년 전에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사라는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출산하였습니다. 이 출산의 시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조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제가 결혼과 동시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출산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다 졸업한 다음에 미룹시다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출산 계획이라고 합니까? 가족 계획. 그러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계획이,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계획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임의대로 이걸 늦추고 당기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그런 인간의 생각 자체가 매우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첫째 아이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생명의 주관자, 정말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어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얻은 매우 귀한 아들에게 멋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스마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이란 뜻, 웃음, 기쁨이란 뜻으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큰 것에도 순종하였고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집에는 적어도 장정 318명 이상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창과 칼을 잡고 전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홀로 살았겠습니까? 부인도 있고 또 자녀들도 함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와서 할례를 이렇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남의 아들의 할례만 10수년 동안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하게 된 아브라함의 심정을 오늘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봄직합니다. 할례를 받을 그 낳은 지 8일 된 갓난쟁이가 아브라함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주먹은 불꽃 쥐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면서 두 팔과 두 다리를 하늘로 향해서 마구마구 자맥질하는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감격 그 자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25년의 세월의 그 어려운 고난과 그리고 모든 고생의 그런 보상을 이 아들 이삭 한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이름처럼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었고 기쁨을 주는 생명으로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어떤 이 모습,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그런 시련을 간과하지 않고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의미하는 바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견디고 인내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100세 된 남편과 그의 아내는 90세
되어서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희망도 또 인간적으로 붙잡거나 미련을 두고 기대해 볼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이해했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도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해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작게 나타났을 때는 언제인지를 이렇게 헤아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내 힘이 이렇게 있어서 또 막 앞장서서 어려운 환경들을 헤쳐나가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뭐 시장이나 저작거리나 뭐 성읍이나 어느 곳이든지 힘있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병들고 나 오늘 도저히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겠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쫓겨다니고 또 감옥에 있거나 또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서 도망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더 나타난 경험을 통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어떠한 또 소망이 이렇게 작아졌거나 또 희망이 보이지 않거나 육신적으로 어떤 힘이 없을 때,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이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로 여러분을 쉬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약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며 강하게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은 6절 7절입니다. 사라의 반응을 나타내는 구절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삭이 태어남으로 사라 자신을 비롯한 함께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라의 어떤 평소에 어떤 성품이나 그의 어떤 덕스러움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잘된 일이 있을 때 그 상대를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시기하거나 또 배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축하하고 즐거워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덕스러움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인자하거나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매우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라는 평소에 그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가장 높은 아브라함 다음으로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어떤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랫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 어떤 덕스러움의 삶을 사라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 누가 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이렇게 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바를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했겠죠. 야, 내가 지금 자식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그런 자손을 생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종종 내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코웃음, 콧방귀를 꼈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일 날이 오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그 코웃음을 쳤던, 믿지 않았던, 또 어떤 콧방귀를 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이 이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일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이의 젖이 떼는 날이 있다는 말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젖이 멈추었거나 또한 아이가 젖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성장해서 젖을 떼는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노년에 낳은 아이였지만 그녀는 직접 이삭에게 자기 젖을 먹였습니다. 유모를 구해서 젖을 먹일 수 있었지만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라 자신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것, 먹이는 것은 자원에서 했지만 이제 그만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또 어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모유죠. 모유라고 하죠. 이 모유를 먹이는 것은 산모로서 매우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몸살을 겪어야 했고 또 아이의 젖을 빠는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느끼는 고통도 이렇게 감내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 젖을 가끔 깨물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이렇게 젖 빨면서 물어갖고 굉장히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또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젖이 부족할 때도 문제지만 이 젖이 아이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도 문제입니다. 젊은 엄마는 힘이 있고 기운이 좋으니까 이 아이를 젖을 먹을 때 이렇게 몸에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0세의 그 할머니가 점점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아이는 크지 않습니까? 근데 팔 힘도 매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은 아이가 돌 지나면 이유식 먹이고 점점 젖을 떼기 시작하지만 이때 그 유대 지역에서 젖떼는 나이는 보통 4세에서 5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젖떼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4세에서 5세였다라고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인위적으로 젖을 떼지 않고 자연스럽게 젖을 뗐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갓난쟁이서부터 4, 5년 정도의 시간을 이삭에게 젖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피하지 않고 육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미시적인 측면입니다. 거시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 미시적인 측면은 개인의 구원의 믿음에 대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한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또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언약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이삭은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태가 다쳤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노쇠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기적적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삭의 출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출생하였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삭과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생명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삭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언약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또 기적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구원의 관점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생명의 열매로서 이삭을 생산한 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확신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롯이나 소알 왕의 거래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사심이 없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롯을 통해서는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은 가축들이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어서 롯과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너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너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갈 것이다. 먼저 너가 선택해라. 또한 그 소알 왕이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증명해냈죠. 또한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유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겸손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 소돔을 위해서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또한 증명했죠. 물론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조급함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지목하는 성급함도 또 보였습니다.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2번이나 잡혀가도록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믿음이 커지고 또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란 생명을 생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 성도의 구원의 어떤 과정,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시험과 인생의 어떤 환난을 거치면서 그 믿음의 진위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마쳤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게 오랫동안 복음주의 진영에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20여 년 정도.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영접 기도를 또 권하면서 그러한 선교 활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따르면 제자, 또 일꾼, 리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거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 거칠 것을 다 거치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다 경험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도 해보고 또 의지했던 것을 모두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승리도 하고 때론 대적할 수 없는 강함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도우심으로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 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 여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급하게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고 속단하는 그런 성급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노력과 애쓴 것은 다 해보았지만 나는 안 되더라 하는 그러한 성급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섣부른 결론을 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믿음의 확신도 죽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의 여부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며 또한 그 생명을 생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리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이삭에게 자신의 젖을 먹이면서 이삭을 젖될 때까지 키워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영혼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뿐만 아니라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의 기회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이삭의 출생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염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의 확신을 더해 가시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